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손들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른 아침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왜 올라가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깊이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실 적에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셔야 되느냐? 실상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을 맞추는 거였지만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가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불알로 다시금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속뜻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나라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갖다가 그 나라에서 주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영광을 구하는 그 개인적인 어머니의 사심도 사심이지만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 답답하셨겠죠. 지금 나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어쩌면 낙심하실 수도 있었어요. 어,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을 적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낙심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소상히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그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시죠. 예수님이 비장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제자들이 제각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그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사람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도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제 어쩌면 그러죠. 목사님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닐까요? 늘차 제가 같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더욱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뒤만 잠깐 바뀔 뿐이지 조금의 순서를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신다고 한다면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고 더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일에다가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 순종의 값어치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 그의 긍휼하심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희생의 마음, 순종의 마음도 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시죠. 여리고는
사해가 시작되는 점,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의 중간 지점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도 있는 곳이기도 한데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대단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의미가 있죠. 이때에 몇 번의 사건이 여리고에서도 있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 등등. 자, 이런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도 더 큰 장애가 있는데 그건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막 떠나려고 하실 적에 그 여리고 바닥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졌겠어요. 야, 예수가 우리 여리고 떠난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두 명이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아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들의 대단한 용기, 그들의 호소하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 속에서 약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정도로 세상은 강팍해요. 또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예, 뭐두 가지 다 그런 모습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적에 듣지 아니하고 소음처럼 들려진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변에서 아우성치는 아픔, 힘듦, 그것을 잘 알아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고자 했던 구원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처음 만나실 때에 우리들을 바라보셨던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 뭐 앞에서의 그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후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돼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다 지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셨을까요? 똑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많이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육적인 눈과 생각보다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육신의 마음을 저버리고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영광만을 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높아지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본성을 꺾고 낮아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